오늘도 시작합시다. 네. 오늘 비가 촉촉하게 오고 실록은 더 풀어지고, 그죠? 네. 산이 토실토실 살이 찌니까 산이 찌어. 아이고, 오늘 같이 공부하기 싫은 날이 있을까요? 그 맨발은 종이 쪼가리 시험지처럼 하나 내놓고 그래도 뭐 뭔가 팔자거리 하고 공부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네. 우리에게 해피 위켄드는 없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나눠드린 것은 여기 나오는 내용 다 있는데 그 한 장을 해놓으면 좀 일목요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60권 환경은 조금 예제를 했고, 요 책하고 참고해보면 되고, 그죠? 네. 80권 환경과, 40권 환경이 입법개품, 40권 전체가 입법개품이라고 했었죠? 네. 40권 환경 전체에 나오는 이름들하고 이제 배대를 놨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랑가는 모르겠는데 원래 60권 환경은 입법개품에 저 뒤에 마야부인 그 이후에 천주강렬하고 있죠. 네. 거기서부터 미륵보살에서 문수보살한테 마정수기 받는 부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엔트리 넘버 41번부터 42번부터 51번까지가 원래 60환경에서는 누락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250년쯤 지나가지고 1조 지바가라 삼장이 오셔가지고 60환경이 번역되고 난 뒤에 불타발타의 번역 이후에 누락대가 있는 것을 60환경을 보완하다가 보니까 척전무가 이래서 안 되겠다. 환경에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이제 의정부에 가서 가져와가지고 환경 제대로 번역하자 해서 무슨 환경? 80권 환경 실천한타 스님을 시켜서 번역을 했죠. 네. 척천무가, 그죠? 척천무가 다 번역하고 난 뒤에 열애 출연품이 나온 개성으로서 개경기에 지었다고 했죠. 네. 무상심시, 백천만금 난주, 아범문변, 독수지, 원해열애, 신행세들.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실미밀, 심심법, 백천만급, 난가문, 정진지혜, 조복자, 내동문자, 비호의 다 외우고 계시죠? 네. 아, 여러분들은 천재야, 천재. 끝까지 그거 외우면 하고 못 외우면 그 외우는 거는 강사 선생님 하면 된다, 그죠? 네. 하여튼 그래서 80환경도 나중에 번역할 때 현수법장 스님이 실천한타 스님 그 부분이 좀 또 애매하잖아요, 그죠? 애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지바가라 삼장께서 60권 환경 번역할 때 보완해 주신 내용을 다시 현수법장 스님께서 마무리 지었어요. 현수법장 스님께서 마무리 지어가지고 그러고 난 뒤에 뒤에 이제 반야 3장이 입법개품만 가지고 40권 환경 있죠. 입법개품. 네. 입법개품 원래 제목이 그래요. 입부사의 해탈 경계 오현 행원품. 예? 입부사의 해탈 경계 오현 행원품. 줄여서 이제 입법개품이라 하는데 그거는 이제 40권 전체가 뭘로 되어 있다? 그렇지. 오현행원품 다 오현행원품이지만 입법개품이고 그 중에 특히 제일 마지막 건수만 우리는 오현 행원품이 하는데 40권 전체가 원래는 보현 행원품이고
하원경 전체가 보현 병원품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원경의 실천 덕목이 보현 병원이기 때문에 40건 하원경을 가지고 40건 하원경은 내용이 많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우리의 수행의 지침을 삼는데 하원경은 크게 이제 입법계품을 두 쪼가리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근본법회, 하나는 지말법회. 여러분들 오늘 이거 가지고 계신 이건 어디에 속해요? 지말법회. 지말법회도 이제 두 쪼가리로 나눠져요. 지말법회도 문수보살이 근본적으로 설하는 지말의 근본법회가 있고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면서 법문을 설하는 53선지식 법문이 있잖아요. 그죠? 문수사리 법문을 지말법회 중에서 본해라고 할 수가 있고 그걸 보사해라고 해요. 예? 보사해. 그리고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부분의 법회를 선제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것은 뭐예요? 선제해. 이거는 굉장히 우리처럼 수준이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이겠구나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저기 자 읽어보세요. 입법계품 근본법회는 돈입법회라고 해요. 돈수, 점수 많이 들어봤죠? 네. 돈입법계. 지말법회는 점입법계라고 해요. 예? 네. 점차 법계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돈입법계는 해가 뜨면은 동서남북이 동시에 툭 터져. 동서남북이 아니고 시방으로 햇빛이 가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 점차 밝아오는 것은 점입법계. 우리 점입 가경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네. 점입 가경이 아니고. 눈에 확 갑자기 밝아지고 한꺼번에 다 끝난 것은 돈입법계. 원래는 돈입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 업식의 덕패가 있기 때문에 돈입으로 인생을 살필 힘이 없기 때문에 업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으로부터 인해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을 야기할 수 있는 우리 심식 있잖아요. 그죠? 인연을 야기하는 심식. 거기에 이제 사로잡혀서 분별사식과 생기식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그게 좀 구름이 오늘 해가 안 떴죠? 네. 누구? 오늘 해가 안 떴죠? 해가 환하게 떴지. 구름 위에 떠서 그렇지. 그죠? 해는 안 뜨는 날이 해 뜬다 안 뜬다 오늘 해 안 뜨겠네 이런 사람 혹시 해가 안 뜨는 날은 없다. 달도 안 뜨는 날이 없다. 다만 구름이 운산의 월자맥이라 구름이 흩어지면은 달빛은 저절로 밝은 것은 내 마음의 업식의 번뇌가 흩어지면은 저절로 내 마음의 자성에 밝은 불일이 돋아날 것이다. 환한 부처님의 태양. 그쵸? 네. 여일강명조 견종종색이라. 여인유목의 일강명조 견종종색이라. 자, 그렇듯이 돈입법회라고 하는 근본법회는 무슨 법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열애. 이거 뭐 천재들이야. 그죠? 수준이 다른다고 하죠. 제가 제일 기분 좋은 강당이 운문사. 이게 그때 운문사 TV 유튜브에 올려놨는가 봐요. 네. 어떤 스님이 막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스님 거기서는 그렇게 재밌게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인상이나 인상 다 쓰고 안 그래도 시커먼 스님이 협박을 해가면서 욕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거기는 뭐 꿀 발라놨는 거예요. 꿀 정도가 아니지. 조롱조롱 달린 여기 꽃이 필 때 조롱조롱 달린 꽃도 있고 그죠? 한박 웃는 꽃도 있고 뭐라는 꽃타령 할 때 그렇게 방긋방긋 웃는 꽃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생각을 해봐야지. 가만 앉아가지고 누가 먹다 안 주면 이러고 아니 서로 이게 피드백이 안 되는 거지. 피드백이 리액션이 전혀 없잖아요. 그건 누구 문제예요? 본인이 문제예요. 그런데 본인 문제인 것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제가 아무리 지금부터 올 초에 올 첫째 월요일 날 문수 강당에서 스님들한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걱정이 되는 거야. 심각합니다. 심각해.
왠지 가기 싫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가기 싫으면은 다음 달에는 산통을 뽑아가지고 우리 중에서 한 명 뽑아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돈입법계는 열애해라. 그래서 거기서 돈입법계에서 근본법계라 그래, 그죠? 열애해서는 부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는 거죠. 부처님 설법을 어떻게 하시느냐? 말이 끊어진 자리, 생각이 끊어진 자리. 부사에한 법문을 하시는데 말과 생각을 끊고 무엇으로 법문하시느냐? 사자빈신 삼매에 들으셨다. 부처님 당신만 좋으시려고? 그렇지 않다. 일체 중생을 어디에 들게 한다? 사자빈신 삼매에 들게 하시고자 당신이 몸소 롤모델로 본보기를 보여주셨다.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시고자 당신께서 몸소 열반을 보여주신다. 대충 이제 이해가시죠? 네. 그럼 일체 중생의 그대들에게도 빛나고 찬란한 보조 강명이 있다. 비로자나 강명이 있으니까 그것을 일성중도의 백호미간에서 삼세 보조 법계문이라고 하는 방강을 해요. 삼매 이름은 사자빈신 삼매고 방강은 보조 삼세. 우리 보조국사 알죠? 네. 보조국사 진울스님 그분이 이제 하음종장이다 보니까 이제 보조란 이름을 붙일만 하죠. 불일보조 보조국사 진울 보조 무엇을 비춘다? 과거, 현재, 미래. 삼세라면 옆에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시방, 삼세. 삼세라는 그냥 시방도 따라와야 돼요. 그쵸? 네. 과거, 현재, 미래는 일체 제법을 총망라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 그거 빼고는 아무것도 없죠. 네. 자, 보조 삼세 법계라. 삼세의 과거, 현재, 미래에 벌어져도 법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마음이 꺼져버리는 것을 허공이라고 해요. 허공계. 마음이 피어나는 것을 법계라고 해요. 인연의 중중무진 상적 상육으로 이어지는 상태를 법계라고 해요. 진리의 세계. 자, 마음이 꺼지면 진공이라고 피어나면 묘유라고 하죠. 네. 진공, 묘유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로 같이 써야 돼요. 한 단어로 같이 써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지수 합풍을 가지고 해봤잖아요. 네. 지수, 지혜, 땅에 관련되는 것들은 세주명음이 어떻게 나왔어요? 땅이 제일 광범위하고 그 다음에 땅 위에는 산이 있고 산 속에는 숲이 있고 숲 속에는 약이 있고 그리고 또 땅이 실어주는 거 우리가 근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주가신 여기까지를 땅의 카테고리 속에 속하는 주지신 범주에 있다고 했죠. 네. 지수합풍이라고 하면 온 색신 중에서 예를 들어 눈으로 모양과 형상을 주고받고 거래할 수 있는 것을 색이라고 하죠. 형상이 꺼져버리는 것을 수상행식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네.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양이 있다 없다? 없는데 모양을 나타내려면 반드시 색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자, 수가 있다는 거. 괴로운 생각도 있고, 즐거운 생각도 있고, 멍청한 생각도 있고, 사수도. 고수, 낙수, 불고락수. 그죠? 삼수가 있다 하더라도 삼수가 본래 유식에도 없는 것이지만 있다고 하면은 괴로우면 얼굴이 찡그렸다 이게 세 번이에요. 안에서 수원이 이게 작동을 해가지고 상원이 작동을 해서 행원이 작동을 하면서 이게 시곤으로부터 약이 돼가는 뿜어져 시곤은 이제 고통을 일으키는 것이고 수호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원래는 원효스님께서는 식수상행색 이렇게 해놨죠. 시곤이 이제 생기고락이라 괴롭고 즐거운 모습을 안쪽으로 이렇게 뿜어내는 것이죠. 시곤 이전에는 우리는 만화식이라서 제 칠식이라고 해요. 아집이 좋다 싫다는 생각이 안쪽에 품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시곤으로 오면은 고락이 이렇게 싹 일어나요. 고락이 싹이 일어나요. 싹이 일어난 고락을 내가 영수고락이라 영수정 영납한다. 영수해가 내가 받아들이면 어때요? 납수한다 이 말이잖아요. 납부 하잖아요. 네. 영수 납부. 내가 영납한 받아들이는 걸 수원이라고 해요. 그 수원이 받아들이면은
이미지화돼서 정복시키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는 이 모습은 어디에 있어요? 이미 놀라는 건 세 번이지만은 동시에 일어나요. 식수상행식이 동시에 1년 사이에 찰나가는 900번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슬리비디오처럼 잡아 째가지고 일부러 분석할 수는 있지만은 어디까지가 시곤이다 수곤이다 할 수는 없어요. 동시에 팍 일어나거든요. 그죠? 그건 한 수씩 가르쳐야 되니까 쫙 늘려놓고 축구 슈팅 총알 날아가는 안 보이니까 천천히 그러니까 고속 촬영해가지고 그죠? 보일 땐 천천히 하잖아요. 상온이 있으면 전폭이 됐다라면은 자기가 상상했는 만큼 행동으로 옮겨가요. 많이 안쪽에서 괴로운 생각이 분한 생각이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행동을 옮길 때도 크게 나와요. 욕을 하든지. 안쪽에서 상상했는 게 좋아하는 게 크다 이러면은 액션이 큰 거예요. 갑자기 막 100만 원 주구나. 그쵸? 그 안에서 자기가 식, 수, 상까지 갔을 때 자기가 어느 정도의 이미지 타격을 받았냐에 따라 가지고 이미지의 감동을 받았냐에 따라 가지고 행운이 나오는 행운은 대부분 우리 선악 실패 행운이에요. 에? 그럼 행동 개시 행운을 다른 말로는 조업이야. 업을 짓는다. 행동, 행위, 동작이지요. 그 행위, 동작이 결정되면은 마음이 이제 신의 마음이 그까지 이제 내가 이 정도 생각을 해가 이 정도 행동을 마음이 생각이 흔들려 버리면은 눈물이 뚝 떨어지든지 조금 울든지 많이 울든지 가짜 눈물 흘리든지 빙긋이 울든지 얼굴이 붉게지든지 파래지든지 몸으로 나타나는 건 전부 뭐예요? 색이야. 이거까지 내가 말을 설명해 주노. 자, 그거는 다 지우고 다시 근본법에 돌아가서 근본법에 네. 자 부처님 당시에 당신이 이제 설명할 때는 말로 이거 할 수 없는 거라고 내용에서 삼매에 들어서 가피를 보여주시고 삼매는 근본이 뭐예요? 그렇죠. 탐진치가 많은 사람은 절대 삼매에 들어갈 수가 없고 큰 삼매는 없고 위선적인 삼매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외도 삼매라고 해요. 외도 삼매에 든 사람들은 기신론 같은 데 보면은 명리심을 좋아해요. 어느 정도 삼매에 들어서 그럴싸하게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이용해서 명예와 이익의 도구로 삼아요. 그 진열 삼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 얘기했죠. 빡빡하게 풀옵션 해가지고 있고 안녕하세요. 요번 철이 잘 났어요. 이렇게 되면 대부분 삼매는 없고 대중고향 좀 많았대. 이러면 저서 삼매 없고 그냥 공부에 죽고 살고 하는 것이지 그죠? 음식에 죽고 살고 하는 건 되지 않는 거지. 예? 네. 공부에 이제 죽고 살고 그래 말하는 폼새나 폼새나 거기서 이래 보면 자비심이 쫙 깨져지 하더라도 깔려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비심이. 여기 입법 개품에도 그래 나와요. 근본법에 자비로서 삼매의 근본이 된다. 사자비인 삼매는 자비로서 그 몸체를 삼는다. 이래 놨어요.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삼매는 깊이 드니까 사람들이 진공으로 꺼져버리니까 몰라. 밖으로 나타내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뭐라 하겠어요? 방광으로 부처님의 출현은 뭘로 한다? 이처럼 이렇게 가시강선이 아닌 거예요. 물론 가시강선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빛이 되게 고우면은 이게 빛이 이런 건 산란각 이런 것들은 거친 것들이에요. 바깥에 지금 구름이 비치는 이런 데는 확산각이라고 그러죠. 이런 건 산란각이라고. 그러니까 곱지가 아니에요. 엑스레이 같은 거 이렇게 렌트겐 같은 거 팍 찍어버리면 어때요? 방사능 같은 거 뼈까지 나와요. 그쵸? 네. 그리고 MRI 같은 것도 빛이 곱기 때문에 밀고 들어가서 안에까지 다 찍을 수 있죠. 이게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 눈으로 볼 수 있는 빛도 제일 거친 빛이요. 이거 좌회선 넘어 적외선 넘어 또 빛이 얼마나 파장이 많겠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치료할 때 적외선으로 치료해야 이게 어디요 무릎 같은 거 아프고 이럴 때 막 뚫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가시광선 바닥에 거 굴절 되겠죠. 그 굴절 정도에 따라서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빨간색은 좀 파장이 길고 보라색은 짧고 이렇게 반대로 파란색이 길고 그냥 낚으면 낚는데 다 낚인다. 붉은색이 가장 깁니다. 길어요? 깁니다. 그럼 붉은색이 긴 걸 가지고 어쨌든 이제 길든지 짧든지 굴절되는 거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소리는 없죠? 소리는 없어요. 소리는 없는데 소리가 없다면 소리의 높낮이가 원래 없어요. 그럼 요만큼 이렇게 있어 도 이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 도 요만큼 보라고 돼요. 도 짧을수록 어떻게 음이 높을수록 길수록 음이 낮아질 뿐이잖아요. 그죠? 메아리가 실체가 없죠? 계곡에는 실체가 없다고 건강경 같은 데 해석 자세하게 해놨죠. 거울 앞에 서가지고 빨간 사람이 거울에 비치든지 노란 사람이 비치든지 거울 속에는 색깔이 하나도 없다. 텔레비에 막 불타는 집이 나와도 텔레비는 뜨겁지가 영화 속에 강물이 아무리 흘러가도 스크린은 흐르는 강물은 거의 뭐 우리가 그런 거 이제 그 정도만 알면은 생각이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근본법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근본법에 들어오니까 생멸에 사로잡혀가 있으니까 본래 툭 터져가 있는 일심을 몰라요. 근본법에 그때 뭐라 했느냐 흔히 이제 사람들 하안경 안 읽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 하안경을 쓰라니까 일반 사람들이 부처님 10대 제자리에 사는데 눈먼 사람 같고 귀먼 사람 같고 알아듣지를 못해가지고 한편으로 다른 경을 쓰랬다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입법개품이 정확하게 보면 입법개품 얘기해보면 하안경 전체 얘기가 아니고 그죠? 입법개품의 근본 목표를 부처님께서 설하신 게 아니고 사다민지 삼매를 보여주시고 보조 3세 법계문 방강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삼매의 간경을 이 스다림이 넓어지고 땅이 찬란하고 온 세계가 장엄이 되는 이 간경을 보살들을 제외하고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이 일반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다. 전생에도 이와 같은 대성의 인을 심지 못했고 금생에도 심을 생각이 없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와 같은 자비심이 없고 무자비하게 사는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문수보살이 자기의 모든 조건을 포기합니다.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기원정사에서 등 따시고 배워버리게 부처님 옆에서 잘 묵고 잘 사시다가 중생들을 제도해야 되겠다 해서 선주 누각을 비로소 한 발짝 뛰어서 자기가 있던 데서 출발하죠. 부처님께 하직 인사드리고 그죠? 부처님께 하직 인사드리고 저 중생들을 구제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따라 나선 사람이 사리불과 육천 핵중들 여러분들 같은 이제 금방 출가하신 분들 있잖아요. 금방 출가한 지 오래되지 않은 비구들이 따라 나섰다. 그때 급여비구 해각 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문수사리 체제일 급여비구 해각 등 뭐 우바사장 우바에는 저 뒤에 나오는 사람. 어쨌든 고래 출발합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이 근본 부패에서 해결되지 열애해에서 부처님 해상에서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출발해 가잖아요. 남쪽으로 가던 길 중간에서 대성의 10가지 요건이 있다. 대성 10욕 10가지 아주 욕이란 강령 있잖아요. 이걸 설명해 줘가지고 그 비구들이 6천 비구가 마치 그 뭐랄까요 상황해체 낙하홍이라 코끼리가 한번 싹 돌아보는 사이에 붉은 꽃이 낙하홍이라 꽃이 붉게 지더라. 꽃이 붉게 지면 열매가 당연히 자연 결과성이라 그죠? 자연이 열매가 맺히겠죠. 그래서 6천 비구가 다 깨쳤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거든. 상황해체의 낙하홍이요. 거기 여러분들이 요 문수보살 개성에 보면 그게 있죠. 상황해체의 낙하홍이다.
사자후시의 방초록이요 상황해체의 낙하홍이라. 몇 페이지예요 그게? 40페이지, 41, 42페이지에 있죠. 출림 한우 인님 중에 변시 사라불묘동이라 하는 게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문수보살이 출림, 드디어 선준과 스다림을 출발해가지고, 그죠? 한우, 도리어 어디로 갑니까? 임림, 숲에 들어간다는 사라림까지 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사라림. 42페이지 찾으셨어요? 변시, 이것은 곧 사라림,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사라림, 불묘, 부처님의 열반 대탑이 있는 동쪽 복성으로 가셨다. 출림 한우 임림 중 변시 사라 불묘동. 찾으셨나요? 네. 고단 구절이 나오잖아요. 사자후시의 방초록 이렇게 나오죠. 네. 사자후시가 누구예요? 문수보살이 법문을 할 때 방초록이라 모든 풀들이 새록새록 되살아났다 이거죠. 그러면 문수보살이 법문하실 때 육천 비구가 전부 다 빼짝 말라게 했던 메마른 풀따구로 뭐라 해요? 풀떼기, 메마른 풀떼기를 있다가 거기서 생명이 새로 돋아났다. 오늘같이 이제 비 오고 이런 날은 우월장제의 초색다, 그죠? 네.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불빛이 짙어오겠다. 입이 거치면 시세어 bun근해질 고운 꽃밭 속 처녀애들 짝하여 새로 있어고. 누구시고? 원래는 대동강 정지상시인데 그전에는 저기 왕류의 시를 갖다가 정지상이가 고려 시대 때 표절했다가 요새 또 우리나라 시대 때 또 누가 또 표절했지, 전라도 사람. 그러니까 마지막 사투리지. 입이 거치면 서러운 불빛이 짙어오겠다이. 전라도 사투리 써봤어요. 반드시 써버렸구만. 사자구시의 방초록이요 상황해체의 코끼리가 돌아보는 그때에 이때는 코끼리가 보현보살이고 여기는 문수보살부터요. 낙하홍이라 육천걸사가 17만이라 해놨잖아요. 예? 이 육천걸사가 바로 급여기구 대각들입니다. 이 사람들 다 제도하고 오종고인이 일신통이라 우바세 우바이 뭐 해가지고 쭉 다 등장하잖아요. 동남 동류 해가지고 각기 이제 수준이 사람들이 그 다섯 물이라고 그 수준이 점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글쓰라는 것도 얼마나 그 불국선사가 자세하게 생각 진중하소서. 제발 보배처럼 중하게 아주 진중하게 무겁게 여기소서. 문수보살이여 우리 스승님이시여 향난거라. 저 중생들 위해서 아득히 먼 길을 갔다가 모든 당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출가하는 우리처럼 모든 남쪽으로 가시는데 백성연수의 묘무궁이라 끝없이 저 머나먼 길을 천리 먼 길, 만리 먼 길을 중생제들 위해서 떠나시는 다시 돌아올 기약은 없어요. 오직 원웨이 티켓이야. 오직 직진뿐이야. 직진. 그죠? 돌아올 기약 없이 그냥 출가하는 심정으로 문수보살이 우리 중생을 위해서 백성연수에 참 산 넘어 산이고 성 넘어 산이고 이골 저골 다니면서 그 아득한 연수, 아득한 강물을 건너고 또 산을 넘고 해가지고 중생을 저렇게 아득할면자 묘무궁 아득해서 끝없는 길로 가시는군요. 이러면서 문수보살을 찬탄하는 불국선사. 그 당신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역시 우리 길이기도 하고. 자, 어쨌든 이래서 문수보살이 떠나면서 무슨 법회가 시작된다? 지말 법회가 시작됩니다. 그죠? 근데 부처님 불묘동이라고 하는 거, 복성이라는 데서 문수보살이 법문을 처음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제 떼글떼글 몰려 나오죠. 자, 그러면은 오늘 지말법회 보살회 보국을 한번 봅시다. 예? 근본법회고 한 구절 다시 한번 읽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3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영생제지요가야 일일무수거리 연정종불 원리
일일 무수검이라. 모든 지옥마다 내가 할례 없는 천년만년 세월을 보낼지라도 좋은 불이라. 끝내는 나는 어떤 악조건 속에 살더라도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우문사를 버리지 않겠다. 부처님을 버리지 않겠다. 에? 부처님은 불법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라고 중된 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중된 거는 외도라, 외도. 등 따시고 배부른 거는 외도라, 외도. 그러니까 이제 불도저처럼 밀고 나갈 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몸은 다 끼까매야 하여도 차시는 정계요 차규수하여도 명필 유종한다. 원효선이 그랬어요. 끼까매야 하여도 맛집은 어떻게 여기서 텔레비전 보면 맛집 알면 노래한다. 인생이 얼마라고 노래 알면 트로트 뽕짝, 한국 클래식, 조선 클래식 뽕짝 있잖아요. 뽕짝. 미스터 트롯, 미스터 트롯. 나도 그거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내들은 뽕기가 있는가 봐. 뽕기, 뽕짝 있잖아요. 뽕짝. 근데 그게 정신 팔릴 리가 없다. 끼감, 애양, 끼감, 맛있는 걸 먹고, 애양, 애지중지, 이 몸을 기르고, 맛있는 거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아무리 해봐도, 차시는 전개라. 이 몸은 언젠가는 쓰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중이 재력도 필요 없고, 학력은 더더욱 필요 없고, 여기서 공부하는 학력하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는?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명예를 필요해. 왜 그래? 내 제가 그거 좀 맞춰줘. 그건 취향이 다 달라. 그 명예도 필요 없다고 하면 그거 저기 사회 참여가 그 노래 있잖아요.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그거는 혈에 타는 물에 빠져 죽었다는 소리. 살아있는 사람은 명예로 사는 거야. 명예에 매달리지 않아요. 그죠? 네. 명예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겠죠. 열심히 사면 원효선이부터 명예가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부처님처럼 영상 명예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명예스럽죠. 거의 건강적 논리는 다 그렇게 되겠죠. 이 몸이 크냐? 네, 큽니다. 왜 크냐? 원래 없기 때문에 큽니다. 이런 식이에요. 자,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어떤 악조건을 살더라도 부처님을 불원리라, 그죠? 네. 원리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원리, 전도, 몽상. 전도, 몽상을 멀리 해라 하니까 부처님을 멀리 해야 돼요. 그걸 우리 흔히 저기 초가심 자격문에는 지문에서 뭐라 했죠? 배각? 합진. 그렇지. 배각. 부처님을 등지고 합진. 번뇌는 딱 따라붙어가지고 번뇌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그때 끼까매야 하여도 차시는 정계요 차규 수호하여도 아무리 칼칼하게 좋은 옷을 입더라도 이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시원하게 보호해도 명필 유종하리라. 목숨은 끝내 죽을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꿈과 이상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자꾸 이제 세속적인 거는 생각하지 마요. 세속적인 생각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나야지. 근데 세속적인 생각이 나는 경우는 수행이 깊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생각하고, 나는 거는 인지상정이야. 그죠? 사람이 세속 생각해야지. 세속 생각 안 하면 개감해가지고 법당에 모셔버려야 돼. 부처님이지 뭐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런 세속 생각이 나는 것까지는 허물이 아닌데 사로잡히는 순간에 그걸 이제 중으로서 조금 자격이 이름을 번명을 아예 그냥 미달이라고 해요. 통달이 아니라 통달 모아법자가 아니고 미달 모아법자야. 미달 모아법자. 미자는 아주 안 좋은 거야. 미숙이나 미지나 이런 건 아주 안 좋죠. 그래서 이 출 악치로다. 악대에서 벗어나기를 구하지 아니하리라. 부처님을 널리 여의고 악도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는 않겠다. 이와 같은 얘기였어요. 그래서 근본법에서는 법문을
보고 법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누가 주어집니까?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죠? 보현보살, 문수보살이 법문을 근본법에서 합니다. 그런데 문수보현이 법문을 할 때 수준이 있어요. 대학 교수가 하는데 법문을 했어요. 일단 전공자가 했는데 유치원생이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자 서자서라고 책은 책대로 나는 내대로. 그러니까 강의는 강의를 혼자 하고 그러니까 유치원생은 듣는 사람 듣기는 듣는데 듣는 게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서로 교섭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서로가 이제 긍지가 맞는 사람들이 고수가 고수를 알아보고 영웅지 영웅이요 호환지 호환이라고 건강경에 오가이 할 때 여러분들 잘 배웠죠. 영웅이 영웅을 알아보고 영웅이 영웅을 알아본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이수신 장군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어때든지 미간에서 보조 상세법계문 저 앞에 가가지고 또 뭡니까 사자빈신 삼매에 들었어요. 넘어갑니다. 오늘 이제 지말법회 중에도 두 꼭지가 있다 했죠. 하나는 지말법회 뿌리에 속하는 거고 하나는 지말법회 가지에 속하는 거예요. 예? 네. 자, 근본법회도 부처님께서 직접 이렇게 방학하시고 하는 것들은 근본법회 중에서 본회에 속하고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이 그 부처님의 법문을 자잘구리하게 설명하는 것은 가지치기라 덩굴이라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늘 그렇게 프랙탈 구조처럼 되어 있어요. 항상 여기서 본말 있고 여기서 본말 있고 말 중에 또 본말 있고 자 우리가 심장에서 나가면은 동맥 있고 동맥보다는 좀 작은 그죠? 간상동맥부터 시작해서 그쵸? 복부 대동맥 같은 거 대동맥에서 조금 작은 동맥이 들어가고 요도 동맥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근본 대동맥보다는 약하죠? 그쵸? 그리고 또 결국 계속 타고 들어가서 모세혈관까지 가잖아요. 자, 지말법회도 또 그런 식이 되어 있어요. 지말법회도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십신은 여기 안 써놨지만은 십신이라고 해서 여기에 수행의 계위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정도가 십신이 있어요. 그건 문수보살이 마치 발자국을 보여줘가지고 이것이 호랑이 발자국이다. 이것이 소 발자국이다. 믿겠느냐? 예, 이게 소 발자국이 있는 것보다 소가 저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 정도 되면 이제 십신쯤 돼요. 그러면은 내 신발이 있고 내 옷이 있어요. 근데 이건 내 신발과 내 옷에나 내 염주에는 뭐가 묻어있을 것 같아요? 내 체취가 묻어있죠. 이걸 조사하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내 DNA가 예를 들어서 파악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내 본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 정도 수준이 신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목을 잘라가지고 오면 안 되고 머리카락 정도 잘라오든지 뭐 침이나 소변이나 이 정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의 성분을 분석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의 DNA가 거기에 묻어가 있죠. 안 그래요? 그러면 그건 한 10주쯤 돼요. 여러분들 비유는 다 틀리지만은 저는 어쨌든지 여러분들을 이해시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비유를 설명해주면 좀 쉽지 않을까. 예? 자, 10주는 이거 뭐 모발이라든지 침이라든지 대소변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DNA를 검사할 수 있어요. 예? 조금 수행이 조금 깊어지면 어디에 나가요? 10행쯤 되잖아요. 이래 되면은 이 사람이 한 살갗쯤 되는 거예요. 피부. 예? 피부에 요거 하나 뜯어가지고 분석해도 그 사람의 DNA가 나올 수 있겠죠. 이해가세요? 근육이나 나중에 이제 피쯤 되면은 10회항쯤 됩니다. 근데 바깥에 모발이 있고 살갗이 있고 살이 있다 하더라도 안에서 뼈가 지탱해주지 않으면 쓰러지겠죠. 뼈 같은 구조를 갖다가 완전히 튼튼하게 받치고 있는 것을 십지법문을 할 수 있어요. 예? 십지법문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여실 수행이라 진실하게 수행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진정한 바람일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십지부터는 견도라고 해요. 십지 초지 한이지. 그 다음에 이지부터 육지까지를 구계지라고 해요. 칠지를 무상방편지라고 해요.
팔지를 색자재지, 구지를 심자재지, 십지 중에 십지 법은지를 통과하는 순간에 그걸 등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뜸을 들이는 상태를 건강유정이라고 해요. 건강가리지.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튕겨 올라가는 것을 시성정각하는 묘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네. 그래서 십지수행을 굉장히 불교에서 중요시 여겨요. 선생님께서도 그 종경론에 보면 그러나요? 하암경 39품 중에서 우리 수행의 요체를 잡아가는 것은 십지품 한 품이다. 이렇게. 십지품. 수행의 그런 이해력을 돕는 것은 십지품 하나를 쓰라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구속사에서 제일 먼저 설하신 것이 십지품이에요. 십지품. 십지품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십지품쯤 대가 오면은 우리가 이제 뼈가 형성이 됐다. 지문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일포농혈 잠부지요 수경백골 건탱조로다 칠정치기 부직이라 육적정봉 수잡조 춘풍불계 석시파야 의구탐진 예도하면 농기가 하야 인기탄성 수신거로다. 지문할 때는 다 외웠는데 지나고 나니까 다 까먹죠. 네. 난 돈 빌려주면 안 까먹고 욕 들어보면 안 까먹고 희한하게 경만 까먹는다. 왜 욕 들어보면 안 까먹냐? 욕 들어보는 걸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안 까먹는 거일 뿐이에요. 경을 많이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돈 빌려준 걸 생각 많이 안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까먹어요. 그러니까 생각해야 될 걸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 안 해야 될 걸 생각한다. 누가 하두라 하니까 하두 이게 하두다. 잘 봐라. 하두 연불 것도 써요. 이게 연불이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네. 그 정도 돼야지. 하두 오리는 추우면 어디로 올라간다? 어디로 내려간다? 물속으로. 닭은 추우면은 해 뜨러 올라간다. 예? 복숭아꽃이 봄날에 피어야지 아무데나 그냥 여름 가을에 피는 줄 알고 거짓말을 사서하면 되겠어요. 어쨌든 십지쯤 되면은 일포농혈 잠부지라 한 포대기 피고름으로 된 요 가죽 껍데기 같은 거 수경백골 몇 줄기 뼈다구로 지탱하고 있는 이 몸이여 지수하품이요 건탱조로다. 임시건자 탱 잠시 지탱하고 사는 것. 칠정치기 부직이라 안쪽에서 일어나는 아직 덩어리를 내가 치다는 걸 알지 못하고 육적정봉 수잡주 바깥에 생기식이 분별심이 일어나서 탐진치려와 교만하게 의심하고 떠도는 내요 삿된 속의 머리를 잡지 못하겠구나. 육적정봉 수잡주 막 보고 듣는 대로 따라가지고 온갖 말초신경 따라서 업을 짓는데 춘풍이 불게 석시파라 봄바람이 옛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 지난 이제까지 살아온 그 아니 업식의 분배에 따라 계속 치달려가지고 개도 하면 농기가 아니라 이 얼굴만 바꾸고 예 인기 탄성 수신고로다. 축생처럼 해서 축생이 되면 말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소리를 삼키고 그죠? 네 멍멍하고 중이 돼가지고 법력이 없어가지고 법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뭘 해야 돼요? 네 하는 거 똑같아요. 그렇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십지 법문을 통과하고 등각, 마야부인, 천주강 이 정도면 이제 그 다음에는 법문이 굉장히 짧아지는데 이건 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속에 골수 그 선녀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허공을 두드려가지고 골수를 뽑아내라고. 그러니까 마야부인 천주강 여기 오면 골수가 되고 마지막에 미륵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은 묘각이잖아요. 그죠? 네. 예? 네. 묘각 쪽 오면 뭐냐? 우리의 숨통이다. 목숨이다. 처음에 우리의 그 바깥에 있는 옷이나 신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트럭이나 침 같은 거, 그 다음 살갗 같은 거, 우리 쌀 같은 거, 피 같은 거, 뼈 같은 거, 골수 같은 거. 골수를 떠나서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숨결 있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왔을 때, 막, 비유를 하자면은,
단계로 보자면 중요성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숨 못 쉬면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 경감 못하면은 부처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네킹한테 인공호흡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네킹 같은 우리가 언젠가는 숨 쉴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가져야 돼요. 마네킹 오랫동안 인공호흡하면 숨 쉰다, 못 쉰다? 누가 못 쉰다는 거지. 우리가 숨 쉬는데, 숨 쉬는 거지. 마네킹도 호흡하면 숨 쉰다, 그죠? 선녀의 봄이 일어났어요. 고양이 그림을 그린다. 고양이를 그린다. 고양이를 계속, 종이에 고양이를 계속 그리면 고양이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야옹 하고 나와. 메마른 하두를 계속 잡고 있다고 언젠가는 하두가 부처가 되거든. 예? 네. 그걸 갖다가 수르 인덕선 하면은 무희영 무희라 만화라 존자 개성이 그래 나오죠. 심수망경전이나 마음이 이 경계 저 경계에 따라서 다 흘러가지만 처치의 실렁이라 보고 듣는 것이 전부 다 부처님처럼 보고 듣고 마음에 가는 것이 전부 다 일체가 유심더라. 마음이 짓는 일체법이 그렇구나. 수류, 비록 우리가 안이비설신이 말초신경을 따라서 소발자국을 따라서 간다 하더라도 인덕성이라 그 근본 소를 잡아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소발자국을 처음에 따라가지만 결국은 소를 딱 잡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기우묘구라 소를 타고 소를 찾다가 소를 낳아버리고 인우구망이라 소도 사람도 다 잊어버리고 집에 돌아와서 있으면은 수류 인덕성 하면 수류는 뭐예요? 따라갈 숫자, 흐를 유자 말초신경, 분별사식을 따라가가지고 중추신경을 건드려가지고 심성다리를 자성을 잡아채면은 무희역 무우라 근심도 없고 기쁨도 없다. 그 희로애락이 다 끊어진 게 뭡니까? 무아리비설신이 무색성향 그게 바로 불색 불멸의 자리구나. 마음에 불사선 불사하며 선도 악도 없을 때 무명실생이 적불성이라 번뇌의 근본 자리 그대로가 불성이요 하나공신이 적법신이라. 이 몸 어리석은 복이 떠어리 이대로가 법신이다. 하나공신이 적법신이라. 연가 정도가 첫 구절이죠. 아주 중요한 구절들. 자, 거기에 막 염두를 두고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뭐가 돼요? 어리석은 고기덩어리. 몇 건 나가노 하고 몇 킬로 나가노. 어리석은 고기 덩어리 불가하는 겁니다. 안쪽에서는 반드시 중은 뭘로 살아간다? 법력으로 살아간다. 눈을 부라리면서 자기 본 모습을 남인데 있는 건 별거 아니죠. 훌륭하고. 자, 그러면 지말부터 한 주 이어보고 오늘 들어갑니다. 문소보살이 어디를 떠나다? 남쪽으로 떠나다. 간절한 말씀이에요. 그때 문소사리 동자가 선진우각으로부터 나와서 함께 수행하는 보살과 경과할 수원으로 항상 시중들은 신중들과 지난 시간에 우리 요 부분 한번 읽어봤죠. 아니 저기 유인물로 나눠준 거 요거는 더 자세하게 나눠드렸잖아요. 그죠? 중생을 수호하는 천령 팔부중과 부처님을 찬탄하는 큰천왕대가 부처님을 존중하는 대범천왕과 함께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덕으로 장엄한 대중과 더불어 자기가 있던 데서 떠나 줄 짝짝짝 세고 꺼야 되겠죠. 자기가 있던 데를 떠난다는 것은 상당히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남을 위해서 산다는 건 굉장히 힘이 들죠. 우리가 이제 속과 집을 떠나온 거는 정말 하늘을 덮고 땅을 덮을 만한 풍기한 결심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있던 모든 조건에서 떠나왔기 때문에 우리 불교를 다른 말로는 무조건이라죠. 조건이 없는 것을 반야신경에서는 이무 소독도 조건을 달아서 남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도와준다. 조건 없이 무조건. 그걸 다른 말로는 응무 소주 이생 기심 무조건이에요. 자기가 있던 데서 떠나는데 내가 이 정도 되면 떠난다. 이건 거래가 있으면은 이거는 생멸법이지 무거무래다. 서로 주고받는 거래가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찬탄을 받는 거죠. 자기가 있던 데서 떠나. 그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대들이요 중생을 위해서는 잠이 덥더라도 선도타라. 능계에도 나오고 열반계도 나오죠. 비록 내가 하원계도 나와요. 내가 나를 제도하지 못했더라도 자 미득도 스스로를 미득도 득도하지 못했더라도 선 먼저 도타라. 남을 제도하라.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가 있죠.
그런데 오죽하면 문수보살은 스스로도 제도했지만 이런 분들이 나가는 것은 굉장히 다른 길이죠. 선지식은 인중의 최대 인연이라 능하 중생하며 덕견불성케 한다. 선지식은 능하 중생이다. 중생을 교화할 수 있고 덕견불성이라 불성을 볼 수 있게 한다. 자기가 있던 데서 떠나 부처님 계신 곳으로 와서 오른쪽은 뭡니까? 정법을 한량없이 돌고 끝없이 부처님을 따라서 돌겠다 하는 정법을 이제 추종하겠다는 뜻이 있죠. 모든 공양거리로 공양하였습니다. 한두 개 공양거리 내놓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공양거리로 공양을 마친 후에 하직하고 남쪽으로 떠나 가슴이 짠하죠. 공양하기를 마친 후 하직하고 떠나 우리가 이제 계를 받을 때 마지막으로 부모님께서 참배하세요 이러면은 그 뒤로부터 이제 집을 못 가잖아요. 그것도 집에 이제 가는 사람도 있죠. 출입자재, 간자재. 한 번 떠나면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돌은 한 번 자기 집을 떠나면 다시 자기 집에 돌아가지 않아요. 범은 지를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꿈과 이상이 다른 사람이 돼요. 범이 최소한 고양이나 잡아먹지 범이 지를 잡아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용이 놀 자리는 깊은 물에 놀아야 된다고 우리 초가심 자격문을 배웠죠. 호랑이는 어디에 등지고 살아야 된다? 깊은 산속에 살아야 된다. 그죠? 호랑이는 깊은 산속에 지마치 호랑이가 마시대 돌아다니다 보면 하루 강아지한테 물리가지고 그리고 하루 강아지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참 볼만할 거예요. 이게도 참기 싫었고 저도 참기 싫었고 중이 돼가지고 일반 사람들하고 저도 참기 싫었고 졸리죠? 아니요. 저는 졸릴 시간 돼서 50분이면 그러니까 용도 쪼매난 노랑이 와서 미꾸라지 놀러 와서 놀다 보면 새우한테 촛대를 까이버려요. 조심해. 우리는 이제 여기 특히 문사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칭찬해줘도 참 복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공양하기를 마친 남쪽으로 인간 세상을 향하였습니다. 어디로? 예. 불교의 주제는 무조건 인간 세상 중생계를 사람이 붙여다 인간 정토, 그죠? 인간 미력, 인간 정토 이거예요. 아미타불 입장에서는 인간 정토, 미력분 입장에서는 인간 미력이다. 대선법으로 그 비구들을 제도하고, 그 다음에 사라림에서 금기에 맞춰서 제도하고, 복성은 어디입니까? 선제동자의 고향이에요. 예? 네. 자, 그 법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때 복성에 있는 사람들은 문수사리 동자가 장음당 사라림, 사라숲 속 큰 탑이 있는 곳에 왔다면, 큰 탑은 부처님 열반 대탑이에요. 열반 대탑인데 현장법사가 거기에 옛날에 가니까 탑이 얼마나 큰지 저쪽에서 제를 지내고 모시고 있는데 이쪽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럴 정도라고 소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직접 현장을 다 답습해봤는가 봐. 선제동자 고향에 가가지고. 탑이 굉장히 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컸으면 그만이 클 수가 있나. 이어서 북치고 막 이렇게 요래 흔들고 목닥 치는데도 저쪽 반대편에서는 안 들렸대. 그거 제가 하경 소초에서 자세히 봤어요. 그때는 뭐 당시에 이 책 번역하던 시간이나 그 소초 쓰는 시간이나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거 보면 돼요. 이래서 여기에서 우바세가 있고 500 우바세, 500 우바이, 500 동자, 500 동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 중에서 여기서 수석 졸업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선제동자. 선제동자가 수석 졸업했어요. 선제동자는 오늘 지금 요 시간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 이거야 합니다. 네. 그러면 뭐 대중을 쫙 살펴보고 문수사리 동자는 누구예요? 문수사리 보살을 동자라고 해요. 예? 네. 지난 시간 해봤죠? 네. 동진주가 몇 번째? 8번째라고 했죠. 처음에는 초발신주, 취지주, 수행주, 생기주, 구족, 광편주, 정신주, 불태주, 동진주, 그 다음에 법왕자주, 마지막에 관정주, 그렇죠? 그러니까 동진이라고 했을 때는
보살이 무생법인 이상을 얻은 아주 천진난만 동자들이 천진면목을 얘기하기 때문에 천진면목이 있으니까 자리이타행이 되죠. 약사 빠르면 그게 안 되잖아요. 문수사리 보살이에요. 문수사리 동자는 복성 사람들이 다 와서 모인 줄 알고는 그들이 좋아하는 마음을 따라 자유자재한 몸을 나타내었으니 위감이 획득하여 모든 다른 대중들을 가렸습니다. 문수보살이 가장 뛰어났다. 그래서 법을 설할 만하신 분이 법을 설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수보살처럼 헌해도 이것은 제일 깨끗한 게 내가 같아. 자제하고 크게 인자함으로 그들을 청량하게 하였다. 번뇌를 샥시게 하고 자제하고 가열시 여김으로 법을 설할 마음을 일으켰으며 자제한 지혜로 그 마음의 즐거워함을 알고 강대한 변제로 법을 설하여 하였습니다. 그 변제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그다음에 도덕적인 준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끝없는 자기 성찰과 남에 대한 양심의 그 채찍질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은 드디어 반성하는 중에 법문이 들려요. 법문이 이제 귀에 들리고 안 졸린다라면은 그 다음부터 따라오는 게 남에게 베풀어주기 시작해요. 남에게 잘 베풀어주는 사람들은 서서히 이제 지혜가 돋아나요. 지혜, 방편력이 막 돋아나요. 지혜가 돋아나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또렷해. 기억력이 또렷한 사람들은 사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 이용해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정법에 대해서는 기억력이 또렷해. 희한하게 돈 띠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기억력이 또렷하면 별로 좋은 기억력이에요. 그 경전을 한번 들었다면 일람척기로 바로 기억하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악독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경전의 말씀을 명심하기 때문에 아는존자처럼 한번 들으면 어떤 스님께 어떻게 배웠다는 걸 거의 기억을 해요. 제 경험으로 보면은 이거는 각성스님께, 이거는 무기스님께, 이거는 해남스님께, 이거는 고른스님께 누구 어떤 분에게 들었다는 걸 다 기억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 사람들은 기억력이 또렷하면은 자기 몸에 계속 박이기 시작해요. 뼛속까지 스며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가 완전히 골수분자처럼 쫙 이렇게 스며든 것은 경전이 나중에 입으로 얘기할 때는 뜻이 돼가지고 변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냥 된장찌개를 오래오래 끓이던 노보살한테 물어보면은 그거 된장 어떻게 한다는 거 어떻게 맛있다는 거 바하게 알잖아요. 그죠? 그게 믿음으로부터 말 잘할 때까지 1, 2평등하게 정직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그 인스턴트 음식 먹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예? 자, 그 변제로 법을 설하려 했다는 것은 문수보살이 처음에 뭘로 시작했다? 믿음으로 들어가서 지혜로 건너왔다 이 말이에요. 예? 믿음으로 들어가서 지혜로 건너왔다. 믿음으로 들어가서 지혜로 건너는 걸 우리 흔히 네 가지 과정을 얘기합니다. 신해, 행위, 정의, 완벽하다 이 말씀이에요. 선제동자의 인연을 말하고 다시 또 이때 선제동자가 무슨 인연으로 그런 이름을 지었는가 살펴보니 선제란 이름, 선제, 좋은 재산이 말 아니에요. 처음에 태어날 때 부모님한테 태어날 때 그 집안에 저절로 7보로 된 누각이 생기고 누각 밑에는 7개의 창고가 있고 그 창고 위에는 땅이 저절로 갈라져가지고 7보에 삭이 났다. 그래서 악인이 한 사람 태어나면은 가시밭길이 열려서 뒤에 지나가는 사람이 전부 도탄에 빠져요. 김일성 같은 사람 항상 태어나면은 수백 년 히틀러 같은 사람이 태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웃 나라까지 고통을 그 길을 안 가더라도 가시가 밟혀요. 그런데 성인이 한 사람 태어나시면은 천년 만년 후대라도 뒤에 가면은 500길이에요. 줄어들지 않아요. 예? 네. 또 자세하게 나와 경제. 이 선제동자 이런 인연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원한 거예요. 귀한 고백 어떤 사람이 되면은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은 서산대서 시가 어떻게 되죠? 답설 야중과 하니 불수 호라니라 금일라 형제기 후일의 타임적이라 그죠? 뒷사람의 일정표가 된다. 자, 땅이 갈라져서 칠보가 이렇게 생겨져. 선제동자도 있은 지 10달 만에 태어난 우리하고 똑같은 보통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부처님 그렇지만 8다리가 단정하고 7개의 큰 창구가 가로와 세로의 높이가 7층씩 되는 것이 땅에서 솟아오르니 강명이 찬란하였다. 7개는 어디에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흔히 제가 뭐랄까? 3층, 7보탑, 하체, 중체, 상체. 머리 위로 몸통
달이 3,700톤. 집안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선제동자를 위해 보현의 행을 개송을 말하고 문수사리가 보현의 행의 개송을 말하고 다시 선제동자에게 말하였다. 보현의 행을 개송을 왜 말했습니까? 하엄경의 가르침의 실천 덕목은 뭐다? 보현 행을. 그대가 이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고 보살의 행을 행하는 거라 착하다. 선남자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거니와 마음을 내고 또 보살의 행을 구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온갖 지혜의 지혜를 성취하려거든 반드시 누구를? 선지식을 찾아야 된다. 이제 53 선지식 찾아가잖아요. 그죠? 53 선지식이 아니고 사실은 110 선지식이죠. 자,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 이따 주무세요. 네? 관심이 없으면 졸린다. 지금 요거를 잘 봐야 나중에 잘 먹고 잘 살아요. 네? 네. 저절로 칠보에 살이 돋아난다는데. 이 말초신경이 예민하면 잠이 마요. 말초신경은 우리 수행하는데 완전히 악독한 적이에요. 치문에 일어났지. 수행은 유유하초나니라. 수행은 하초, 말초신경이 어려웁니다. 수기충양 휴방건이라. 그 척추를 반드시 꼿꼿하게 시작해서 척추를 꼬부러진 사람 잔다. 척추를 딱 시작해 명문혈이 딱 열리면서 이렇게 숨을 코로 쉬는 게 아니고 삼선이나 연구 제대로 하면 척추 뒤에 명문이 이렇게 뒤로 쉬어요. 의식을 뒤로 쉬면 단전에 힘이 쭉 들어가잖아요. 이거 아주 비기인데. 그리고 오래 살고 싶으면은 누워가지고 허리 사이에 허리 있죠, 허리. 네. 내가 허리가 잘나가잖아요. 그래서 주먹에 하나 들어갔다 왔다 해야 오래 장수한다고. 이렇게 누워있을 때 허리가 이렇게 떡처럼 붙어 있잖아요. 정신 팅팅합니다. 그냥. 어쨌든 찌지 몰라고 막 이런 사람들 안 되고 누워있더라도 허리가 할처럼 이렇게 샥 있잖아요. 예? 우리가 새우박씨 그렇잖아. 허리가 납작하게. 혹시 내가 좀 두껍게 보이는 사람도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 바늘 허리다, 바늘 허리. 예? 개미 허리라고 들어봤어요? 네. 그게 바로 저희였죠. 네. 잠 깨우는데 별걸 다 해. 자, 일단은 거기 꼭지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고 여기까지요. 네. 선지식을 찾아서 발심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보살행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루하죠? 아니요. 조금만 있다가 그래 수고합시다. 네. 네. 시편 차례는 세주묘원품에 자세히 나와요. 스님은 지금 하시는 거는 세주묘원품을 봐야 돼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이제 공간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자면은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기시 이와 같은 것을 요새 말로는 뭐라 할까? 황해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황해 법칙 아세요? 반비례 법칙인데 반비례 법칙. 근데 내한테 질문할 때 그냥 돈 내고 질문해야 돼. 자, 황해 법칙이라 광협자재 무예문이라고 하원경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원경 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수월하잖아요. 굉장히 수월하게 잘 설명해. 광은 뭐예요? 넓다. 예를 들어서 그거 하나만 이제 잡아도 돼요. 협은 좁다. 광협이 자제한 걸 우리는 원흉이라고 해요. 성몽지 경세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어젯밤에 꿈이 뭐 이렇게 세월을 지나간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이제 강협 자제문을 시간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강협 자제 무예라고 하는 게 원흉무예거든. 안 그래요? 무예라고 하는 말은 원흉무예라. 서로 섞여가지고 함께 녹아가지고 장애되는 게 없을 때 무예하다고 하고 원흉하다고 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일단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게 뭐죠? 강협이라 했을 때 저 넓은 산을 내가 필름으로 차박 찍었다. 필름으로 마타 필름에. 그쵸? 네. 그러니까 프린트 해가지고 나올 때는
내가 원하는 만큼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고 완전히 브로마이드처럼 크게도 낼 수도 있죠. 작은 필름. 작은데 무슨 말 대충 이해가죠. 그걸 이제 옛날에는 프레시 메모리 또 뭐 이렇게 플로피 디스크 그 플로피 디스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플로피 디스크가 일반적으로 쓰여질 때가 한 88년, 89년 이때죠. 그때 우리 8비트를 할 거냐, 16비트를 할 거냐, 퍼스널 컴퓨터 안정해졌을 때 그때 이제 우리 그것도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서 16비트를 하겠다 해서 그 16비트가 32비트 되고 64비트 되고 펜티엄으로 넘어갔었죠. 이제 완전히 달라지가 했죠. 달라지가 그 황해 법칙이 뭐냐면 저장 매체는 점점 마이크로 스마트하게 작아지고 저장하는 용량은 늘어나죠. 하나는 작아지는데 용량은 요게 이제 황해 법칙이라고 해요. 황 교수가 만들어놨다 황해 법칙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사람하고 시비아가 안 싸우려면은 환경, 세주, 묘음의 시편문을 봐야 돼요. 시편문을 자세히 보려면은 왕복서의 몇 번째? 여섯 번째 환경의 목적과 취지와 그리고 우리의 법계의 형성대가 있는 것을 잘 설명하겠다 해가지고 시편문을 자세하게 차례대로 해놨잖아요. 그죠? 여섯 번째 대목이 유난히 그래 읽어보면 그 여섯 번째 대목은 반드시 외워야 돼. 외운 것만 꿈속에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외우려면은 계속 외워야 돼. 그리고 올해 해결될지 내년에 해결될지 10년 뒤에 될지 20년 뒤에 될지 몰라요. 사과나무 심는 데서 올해 사과가 달리지는 않아요. 3년 뒤에 달릴지 4년 뒤에 달릴지 몰라요. 그쵸? 네. 그것처럼 금방 해가지고 뭐 라면 쌈을 먹듯이 내가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설명해줘도 모르고 나도 설명할 줄도 모르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반복해라. 그래서 제가 내 상자한테는 어떻게 하냐. 뭐 물으려면 몇 번 읽었나? 일단 1000번 읽고 이게 1000번 읽으면 뭘 물어야 될지 뭘 내가 들어야 될지 스스로 답이 정해져 있다. 일단 몇 번? 1000번. 그건 스님 오늘 집에 와서 1000번 읽어야 되겠죠. 행운이다, 그죠? 그러면 그건 안 까먹어지고 평생토록 스님 살림살이가 돼가지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법문해도 먹고 살만하다. 그래서 시편문의 제1번이 뭡니까? 동시구족 상응문. 동시구족 상응문은 뭐죠? 바닷물은 가에서 찍어 먹거나 중간에서 찍어 먹거나 어제 찍어 먹거나 오늘 찍어 먹거나 그 맛이 똑같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마음은 똑같다.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은 천차 만별인데 이 살아온 음량에 따라서 다르다. 그죠? 그 음량은 내 모습이 아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에 그거는 능경 1권 읽으면 자세하게 나와요. 능경 1권에 결택해라. 지금부터 딱 판단해라. 니 왜 출가했냐? 딱 왜 출가했냐 이거 부처님이 아는 변호사한테 다그치잖아요. 그죠? 이것이 어디 니 왜 출가했어? 듣는 것만 뭐죠? 보살 문명기 품을 보면은 종일 수타보라도 자무 반전문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여인이 어법에 불수행하면은 다문도 영엿이라. 어떤 사람이 법을 듣기만 하고 수행하지 않으면 많이 들은 것도 이와 같다. 진수성찬을 차려놓더라도 왕궁에 태어나서 진수성찬 앞에서 수행 안 하면 굶어 죽는 것이 왕궁에서 진수성찬 받아놓고 굶어 죽는 거나 듣고 수행 안 하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목말라가지고 물에 동동 떠내려가면서 어떻게 하죠? 목말라가지고 목말라 죽었어. 왜? 물 먹다고 겁나니까. 예? 마시면 되거든. 물에 떠가 있으면 목말라 죽고. 또 어떤 사람은 조각을 잘 한다. 조각을 잘 하는데, 눈먼 사람이 조각을 잘 한다. 눈먼데 조각은 기똥차게 해야 남들은 다 보는데 자기가 못 보는 것이 다문도 영엿이다. 어법에 불수행하면 다문도 영엿. 어떤 사람이 연주를 너무 잘해. 자기는 또 귀가 멀었어. 누가 못 들어요? 거기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가 크죠. 그래서 능경에는 이렇게 해요. 아무리 많이 듣고 보고 듣고 한다 하더라도 사마타 수행이 없으면 무너져서 경과하지 못하다.
묘사마다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능경을 이제 세 꼭지로 나눌 때 첫 번째 결택해라. 딱 선택해서 선택해야 된다. 결정코. 진망. 진심이냐? 허망한 마음이냐? 마음의 일심의 본심 자리냐? 이 법계로 바로 들어갈 것이냐? 못 들어갈 것이냐?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정입했다, 깨달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법계에 들어갔다고 하는 건 법계에 집착이 없다. 법계에 들어갔다는 것은 요지 일체법 자성이 본래 없다. 자성 무소유. 재무자성 종신이라고 하는 건 무자성이라는 걸 알잖아요. 신생적 종종부. 마음이 일어나서 인연 때문에 법이 생겨진 것이지 법이 고정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결택, 진망, 이위, 미린 그걸로 진짜 마음과 가짜 마음. 진짜 마음은 없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진짜 마음이 없는 걸 어떻게 보이죠? 칠처 증심이라고 우리가 유명하게 배우잖아요. 자세하게. 처음에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칠처 증심. 제 내 안에 있습니다. 안에 없다. 제 외 밖에 있다. 밖에 없다. 장근 여기 눈이 여기 있을 거다. 그거 없다. 장암 요 심장 요 어디쯤 있을 거 그거 없다. 중간 어중간하게 있다. 요쯤 있을 것이다. 아니다. 수압에 있다. 육권 육진 육식이 수압하는데 그게 마음이 어디 있을까? 아니다. 에이 모르겠다. 마지막에 무착에 있다 그러죠. 제내 제외 장근 장암 중간 수압 무착 이런 건 해도 없잖아요. 그죠? 마음은 그 어디에도 없다. 마음은 없다는 게 본래 없다. 이게 내 사상이기도 하고 능경 사상이기도 해요. 본래 없다. 본래 없다. 육조선인도 본래 무일무. 그것을 바로 우리 흔히 동교를 가는 일성불교의 자기의 사상을 세우는 바라는 거예요. 거기서 또 8군데를 조건을 묻죠. 명암, 통색, 영공, 울청 해가지고 그죠? 밝은 건 밝은 대로 돌아보내고 어두운 거 어두운 거 막힌 거 뚫린 거 이래가지고 요동치는 거 고요한 거 명암, 통색, 영공, 울청 하잖아요. 그 8가지 조건에서 파란 변견에서 또 마음은 있다 없다? 없다는 확실하고 사약장에서도 없다고. 그 마음이 본래 없는데 진공인데 묘의로 있다고 하는 것을 명리 1권에서 자세히 보여주고 상근에서는 이제 발심해서 그걸 딱 잡아가지고 신심을 딱 챙기도록 하면서 수냐다성이 가소무원정 사가라심은 무동전이라 허공이 녹을지언정 내 바다 같은 마음의 철석 같은 마음은 무동전이라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해서 이제 사근 그 신궁만법 결통어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마음법을 일체 마음법을 신궁만법 결통어체 내 의심나는 걸 다 깨뚫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결택 진망 이미리 발명각성 각성을 발명해서 직사조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깨달음으로 나아갈 때 신궁만법 결통어체 밑에 치문반이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사교반이나 대교반은 이미 배웠던 것들이요. 그러니까 배워온 스님들 다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배우고 나는 가정으로 잊어버리는 스님들이 있고 저는 영정 강의 안 했는 지가 아마 20년도 더 넘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다지 좋아하는 경리는 아니었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어릴 때 읽어놨던 것이 여전히 기억 속에 내 수행 속에 계속 타고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 읽고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 그걸 기억하고 있고 읽고 까먹은 사람은 수행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야무지게 해가지고 참선 수행 지침서로서 능경이 제일 좋아요. 능경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야무지게 읽어야 되죠. 어렵기는 하죠. 그리고 마음의 본질을 잡아가는 데는 기신론이 제일 좋고 그 원효스님은 아예 얘기해놨죠. 차등대 중에 중전지 간심을 대장경의 모든 것을 일이 간지자는 하나로 깨뚫고 있으는 기우차론자라. 오직 이 기신론 한 건 우리다. 기신론이 최고다. 뭐 지금 조금 전에 그거 왕국서 같은 거 물어보고는 싶지만은 또 뭐 저도 그렇게 뭐 화끈하게 이제 대답을 잘 못 드려서 미안하긴 한데 왕국서를 많이 읽고 왕국이 무죄나 동정은 이론이라 함중묘의 유효 초원사의 현출자 요게 원효스님이 기신론 서문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청량국사라고 하는 분이 7대 황제가 왕사로 떠받들어 모셨잖아요. 그죠? 그분이 학문적으로 또 최고 아니에요. 그분이 원효스님을 사모해서 자기가 내놓는 그 사상서 중에서 첫 구절부터 원효를 인용하고 그리고 법성계도 유명한 거. 법성계? 네.
법성계가 바로 시편문의 요체예요. 개인 일타 강사 아닙니다. 자, 우리는 어쨌든 이게 입법 개품을 우리가 저 배우는 요즘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도 선제와 같이 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복이 많은 사람이고 우리도 선제와 같이 남쪽으로 가야 한다. 서문을 읽을 때 뭐랬죠? 수행자는 동서남북 어디로 가더라도 남쪽이다. 그죠? 저는 그 대목을 제가 써놓고 너무 못했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수행자는 11페이지 보면은 수행자는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항상 남행해야 하고 상하좌우 어떤 처지에 살더라도 항상 중도해야 돼요. 상하좌우는 아니고 살다 보면은 높은 사람이 될 때도 있고 낮은 사람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데 이념적으로 갈려가지고 좌파로 살 때도 있고 우파로 살 때도 있잖아요. 그죠? 진보 보수가 되더라도 그래도 항상 중도해야 된다는 것은 중생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자기를 향해야 된다. 이념태가 어떻든지 간에 그죠? 그 대목이 아주 재밌잖아요.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항상 남행해. 동서남북 내가 인연 따라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동쪽 사람이 돼서 동양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서양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남한 사람, 북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내가 가는 길은 남행해야 된다. 자비롭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내야 된다. 예? 그럴 것으로 처리가 다 다르잖아요. 아프리카 살더라도 그걸 갖다 우리는 뭐죠? 수처, 작주, 처처, 안락구, 염려보리심, 처처, 안락구 이것이 이제 남행이다. 제가 저자와 함께 보는 책. 그러니까 뜻이 이게 그런 뜻이구나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좋아요. 그렇게 느낌이. 그러니까 여기서 선제동자가 남쪽으로 들어간다. 우리도 남쪽으로 가야 된다. 문수동자도 남쪽으로 갔고 선제동자도 남쪽으로 갔고 우리 동자도 남쪽으로 간다. 자, 그 다음 대목 온갖 지혜를 성취하려거든 반드시 누구를? 선지식을 찾는데 선지식을 찾아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선지식을 찾는 일에 고달프고 게으른 생각을 내지 말고 게으른 사람은 어쨌든지 악독해요. 게으른 사람은 악독합니다. 그게 우리가 개견기 할 때 세 번째 구절이 뭐죠? 정진, 지혜, 조복자. 여시미밀심심법, 백천만금 난가문. 예를 들어서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년에 만나기 어렵다 해놨잖아요. 그죠? 백천만금의 난가문이라 가히 듣기 어렵구나. 정진, 지혜, 조복자. 정진한다는 말 앞에는 몇 가지가 있다 해서요. 보시, 지계, 인욕을 물고 있어요. 정진이. 보시, 지계, 인욕을 우리 흔히는 방편바람일이라고 해요. 세 가지를 묶어서 정진바람일은 원바람이라고 해요. 원력. 원은 뭡니까? 한번 이루어졌다고 끝이는 게 아니고 원하세세 생생처 상업하냐 불태자. 원이 있는 사람은 흑원 끝이 있어도 그것이 끝으로 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계속 오버러기 계속 반복한다. 그러니까 밥을 사는 사람이 계속 그렇듯이 고달프고 게으른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정진, 지혜, 조복자. 정진하면은 지혜가 돋아나죠. 정진과 지혜 사이에 하나 생각되는 게 뭘까요? 정진하는 정진 바람인 다음에 선정이 있고 반야바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지혜를 저 뒤에 십바람일 중에 제일 뒤에 든대요. 그래서 이게 정진, 지혜라는 두 말 속에서 십바람일이 꽉 묶여져요. 정진, 지혜, 조복자, 내덕, 문차. 그런 사람들은 십바람일, 바람일 행을 행하는 사람들은 내덕 바로 얻을 것이다. 문차, 이 경전을 차경심심을 이 경전을 듣고 내덕, 문차, 비오, 비밀스럽고 심오한 뜻을 비오의 이해가시죠? 내덕, 문차, 비오의 우리 뭐랍니까? 원해, 열해, 진실해. 열해, 진실한 뜻을 어떤 사람이 이해한다? 바람일 행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알 수 있다. 그걸 갖다가 내덕 정진, 지혜, 조복처럼 우리는 뭐랍니까? 악은, 문견, 덕수. 내가 보고 듣는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죠.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단계가 있다는 거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 하면은 손발이 실천하는 것이 바람일 행위다. 마음에 집착 없이. 그렇죠. 그 아금문견 득수지가 정진 지혜 조목자 바람일 행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내덕 문차 비오에 이에 얻을 것이다. 문차 이것을 듣고 비오의 비밀스럽고 심오한 뜻 원해열의 진실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은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지. 그래서 위사선생님이 그랬죠. 이 문종은 이어로 미치기라.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는다. 그 입법개품을 우리가 왜 공부하느냐. 입법개품의 법계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완성된 남에게 식량이 될 만한 공부거리가 아닌 거예요. 예? 입법계는 정득하자면 그 앞에 과정이 뭐가 있었겠어요? 신해행이 따라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입법계는 완전히 공부가 끝나고 내일 공부를 정득하려고 이 깨달음을 향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한 10년 전에 깨달았어요. 확실히 깨달았죠. 또 어떻게 하다 보면은 내 깨달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깨치지 않아요. 궁금해 죽겠는 거야. 그래서 새벽 예불 다 마치고 아침 공양 끝나고 그날 일요일 날 밑에 내려가서 새벽 시간 가서 참깨를 사가지고 매달아놨어요. 참 깨달아봤다. 내가 깨달았다니까 도반들이 이제 전화 오고 야단 난 거야. 깨를 3대를 사가지고 참 깨달았다. 깨달아보겠다. 깨달아보겠어. 도반들이 야단 났어요. 진짜 깨쳤냐고. 할 수 없이 그 다음날 가가지고 한 사나흘 있다 내려가지고 덜깨를 사고 덜 깨달았다. 깨닫고 싶은 사람은 참깨 저기 시장 가가지고 청도 500 가가 통통한 참깨 있죠. 너무 그래가지고 볶아가지고 볶은 종자 되지 말고 참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다 안 되니까 참깨를 사가지고 달아라. 그래도 깨달아야지 뭐 어떡해. 참나무가 있어요. 참나무. 스님들도 참나무처럼 써야 돼. 참나무는 도토리가 있어서 온갖 다람쥐나 짐승들을 미개 살려요. 그게 참나무라. 참나무는 장작도 쓰지만 수출해놔도 다시 재생해 쓸 수가 있어요. 그쵸? 네. 또 표고버섯 할 때도 참나무가 참나무구나. 사람도 여러 사람을 뭐 표고로 먹여 살리든 도토리를 먹여 살리든 수초로 먹여 살리든 남을 위해서 내 인생을 연소시킬 수 있으면 참 사람이야. 예? 네. 참 사람. 참나무처럼 그렇게 공부하는 게 우리 아이가 이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꿈과 이상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 네. 이제까지 어떻게 왔든지 몰라도 괜찮아. 오직 하면서 그 롤 모델이 있어요. 우가리처럼 미천한 계급이든지 앙굴리마라처럼 아주 악독한 연쇄살인범이든지 데바다타처럼 부처님한테 앵겨먹은 독살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는 있다. 불성해서 부처님하고 동등하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본 조건에 대해서는 뭐 이성동거에 필수하면 묻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사람 이대로 이렇게 중생의 잣대로 생명의 잣대로 우리를 재울 수는 없어요. 없는 것을 어떻게 재요? 응? 있는 거는 무게가 재지. 없는 거는 흑원 같은 무게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인거트는 법무 동서남북이다. 그 한마디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본래 동서남북이 없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어디로 가든지 중은 남행이다. 그죠? 네. 수입 북쪽으로 갔잖아요. 그래, 북쪽이니까 남행이지. 이렇게 돼. 수입 좀 가볍잖아요. 그래, 가벼우니까 무겁지. 역설적인 것 같지만은 그거 외에는 대답할 수가 없다. 자, 선지식을 보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선지식을 가르치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잠시 그 자들이 깨달았다니까 확 다 깨달아버려. 선지식의 교묘한 방편에 허물을 보지 말아라. 선지식이고 도반이고
우리도 좀 저도 그렇지만 취미생활이 남 흠을 보는 거 아닙니까? 예? 흠을 보기 이전에 뭐가 있어? 항상 뭐가 잣대가 먼저 써요?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내가 많은 사람은 골치 아픈 사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없어지죠. 뭐 죽을 때까지 내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라는 생각을 놓으면은 편안해지죠. 선지식의 그런 방편의 허물을 보지 마라.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드디어 이제 남쪽으로 가라 했어요. 성락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묘봉산이라는 산이 있고 산 중에는 또 비구가 있다. 나라도 좋고 산도 좋고 비구도 좋다. 비구 이름도 좋아요. 덕운이. 덕운 그죠? 어느 구름에 비가 묻혔는지 어느 구름에 법이 내리는 법비가 들어가 있는지 덕운이다. 그들은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닦으며 내지는 보살이 어떻게 보현의 행을 빨리 원만케 하느냐고 여쭈어보면은 그러니까 자나깨나 무슨 행위야? 결론은 보현 행위. 그 덕운 비구한테 가서 보현보살한테 보현행을 물어야 되거든요. 덕운한테 가서 보현행을 물었다 이런 걸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까? 우리도 매일 보현행원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보현이라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면목이고 비로자나의 현실이다. 보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일심의 현실. 정멸의 모습이 바깥으로 나오면 보현행이 되는 거예요. 보현행을 어떻게 빨리 원만하게 하느냐고 여쭤보면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빨리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이 빨리라는 말은 자비로울 때 하는 거거든. 남을 구해줄 때 물에 빠진 사람을 빨리 구해주는 사람이 자비롭겠죠. 저 죽겠나 안 죽겠나 한번 쳐다보고 남 도와줄 때도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빨리. 그래서 천수경 할 때는 무조건 빨리 해라 했어요. 천수경. 아니 원하 속해 무이사 원하 속덕 개경도 원하 속성 천천히 타는 걸 바나나 영상 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공부를 배울 때도 어떻게 한다? 빨리라는 말은 원하 속질일륜 이래 속질일륜이라고 있어. 속질일륜. 해가 뜨면은 어떻게 빨라요? 빨리 환하게 속질 질풍노도처럼 그죠? 빠를 질자 빠를 속자 속질일륜 가루라왕 이렇게 하죠. 가루라왕 1번 속질일륜 저번에 나눠드린 거 있었죠? 그 찾아보면 속질일륜이란 말이 있어요. 아 사람을 구해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양빛 얼마나 빠르겠어요? 빛과 같은 속도로 남을 도와야 돼요. 우리가 무이사 부처님의 집으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원하 속해? 무이사 속해 빨리 알아야 돼요. 그죠? 빨리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내 행편되면 해줄게 이런 거는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이 무작위하면 그냥 묻어나오고 내가 행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무조건 가는 거예요. 저번에 살짝 또 말씀드리지만은 어디 49절을 어디서 지내는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창녕에서 49절을 누구 지낸다 하면은 부속사에서 내려오는데 내인데 묻습니다. 49절 그 도반 모친 49절 지낸다는데 절 아느냐 모른다. 그 지금 어디쯤 왔노? 대구 지나가지고 무조건 가고 있다. 무조건 가고 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대전에 누가 안 가르쳐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스님 안 오셔도 됩니다. 코로나신지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대전에 이제 무조건 올라갔어요. 일단 무조건 올라갔어요. 어디냐고 조건 따져서 가는 게 아니고 무조건 간다. 그것이 자기가 무자비한 사람들은 자기의 자비심을 그런 식으로 자꾸 달리시게 일단 갔다. 찾으면 좋고 못 찾으면 할 수 없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처음 알았는데 대전에 건양대가 병원이 있더만 그죠? 그 장례식장까지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스님 비가 오는데 이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막 고속으로 막 달려갔다. 아유 스님 차도 위험한데 큰일 납니다. 아니 KTX. KTX는 안개 뭐 비 오고 이거 개도 이탈 안 하거든. 막 달려. 그죠? 내 차 타고 가면 죽지. 비가 막 짤때에서 쏟아질 거야.
땡땡스 타고 또 가. 아, 스님 잘하셨어요. 그럼 나는 큰 스님이 큰 차 타고 다녀야지. 그러니까 그 처사가 어쨌든 내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양반이라 돌아가신 분도 내가 인연이 있고 그러니까 스님 아직 큰 스님 아니잖아요. 뭐 큰 스님. 내가 미국 사람도 아니다. 마이클 스님. 네? 마이클 알죠? 그 노래 잘하는 사람 죽었잖아요. 지금 내 친구. 누구예요? 그 잭슨이 내 친구예요. 친구. 여러분도 마이클 스님들입니다. 아니 마이클이라는 이름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마이클인가 봐. 마이클 조단도 있잖아요. 이런 거 기똥차 마이클. 나는 다 까먹고 기억이 없다 이게. 자 그러면 남들에게 자비심을 베푸는 방법은 무조건 빨리 손잡아주는 거예요. 도반들한테. 병문안 갈 때도 빨리. 공부 끝낼 때도 빨리. 공부도 빨리 수업을 마치는 게 자비로운 자,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보살이 어떻게 행을 등을 내린 보살이 어떻게 보이는 행을 빨리 어떻게 또 원만케 빨리 원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평면의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원만은 이렇게 구슬 같은 거야. 예를 들면 그죠? 원만은 구슬이잖아요. 구슬은 뭐가 없어? 뭐가 없어. 구슬은 뭐가 없어. 원한 구슬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깬 자갈 같은 사람이 이제 절에 와가지고 깬 자갈 발 아픈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몽돌이라고 알죠? 조약돌. 인생의 그 파도에 자꾸 절에 와서 경전에 시달리다 보면은 깬 자갈도 승부한다. 깬 자갈도 승부한다. 그것도 도반도 말 안 듣는 사람 보고는 니 깬 자갈 같다 하지 말고 니는 원만한 수정구슬이야. 그래. 예? 그래 어른선생님께서 우리 어른선생님께서 같이 한 3년 공부할 동안 항상 뺐다하고 방글 같은 사람 있잖아요. 도반들끼리 살면 그쵸? 근데 서문을 썼는데 억수로 찬탄 써 대심장부라고 써놓은 거야. 선생님 마음의 소갈딱지가 밴드의 소갈딱지인데 왜 대심장부를 해놨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그래 써놓으면 그래 바뀔지 않아. 그래 바뀔지 않아. 우리가 법명 같은 거 받은 것도 그 정도 값치는 안 되지만 성취하지 못한 대중문의 문수사리보살이 수다리면서 어디로? 사라림으로 가는 것을 출림, 임림 오늘 키워드 여러 가지 중에서 홀딱 다 까먹고 마이클하고 참깨하고 이것만 기억한다. 기억해야 될 걸 기억해야 되고 이제 기억 안 해야 될 것만 하죠. 참 내 구조가 희한해. 자 그러면 오늘 조금 한 페이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그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까지를 뭐라고 해놨습니까? 기위. 기라고 하는 것은 기댈 기자, 의지할 기자예요. 그죠? 수행, 지위에 의지하는 수행상이다 이 말이죠. 각자 계급이 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십주에 해당되는 분들 10명, 10분이 있고 십행에 해당하는 분이 10분이 있죠? 십회양도 10분이 있고 십지도 10분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등각에도 또 10분, 나중에 묘각에 3분을 해서 해통을 치는데 오늘 제일 위에 1번 덕운기구 했잖아요. 뭐 덕운기구는 일단은 이제 부처님의 공덕이니까 덕운이라 했는데 그 정도 놔두고 그게 불법성이에요. 해우는 바다 같은 법이 있다 이 말이거든. 예? 그 선주라고 하는 건 스님이잖아요. 또 선주. 이름이 선주라고 하는 것은 잘 머무른다 이런 말이죠. 잘 머무르는 게 어떤 것입니까? 색성향 미촉법에 집착하지 않는다. 부주색, 부주성향 미촉법. 이해가세요?
색생한 미촉법에 부주한다. 무주로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이 불법성 중에서 스님들은 집착이 없어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미가장자가 있어요. 미가장자. 미가장자는 40하왕경은 미가대사라고 하고 60하왕경에는 미가양이라고 했잖아요. 오늘은 미가장자만 하나 하고 여러분들 요 읽지는 말고 미가장자만 하고 마칩시다. 미가장자 보세요. 엔트리는 한번 다시 나중에 돌아와서 또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매조지 마무리를 지으면서 미가장자를 해놨어요. 미가장자 편에 보면은 미가장자가 누구에게? 선제 동자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누가 절을 해야 돼요? 선제 동자가 선지식께 절을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미가장자는 오히려 반대로 선제 동자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선지식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제가 출가를 해서 이제 계를 받고 하니까 우리 스님 그랬어요. 3명이 계를 받았는데 출가에 선우가 있지만은 오도에는 선우가 없다. 도를 깨치는 데는 선우가 없다. 이러면서 격려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미가장자가 얼마나 법상에 있다가 후다닥 내려왔냐면은 의자가 뒤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 의자 뒤로 돌아갔잖아요. 법상이. 법문을 법상에서 이렇게 설하고 있었어요. 제가 발심했습니다. 장자님께서 저희한테 한 법을 일러주십시오. 뭐라고? 제가 발심을 했습니다. 진짜요? 네, 진짜 발심했습니다. 발심했다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선지식이 법상에서 어떻게 해요? 바바박 뛰어요. 옥체투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한 줄 평을 하게 일어났습니다. 선지식이 선제동자에게 절을 올리다. 미가장자가 그죠? 답파 비로 정상이라. 아무리 거룩한 비로자나 부처님의 정수리 꼭대기라 할지라도 밟아서 깨뜨려버리라. 정예 삼척족하니라. 법이 없다면은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나발이고 뭐 그거 다나 천년선사가 부처님 불태운 거 알죠? 다나 소불 부처님 불태워버린 것처럼 법이 제대로 없다면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머리를 밟아가지고 부숴도 괜찮다. 그러나 법이 있다고 하면 어때요? 코 찔찔이 오줌 사게 삼척동자 바라도 엎드려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초발심에는 사람들을 행자님이든지 육조 스님한테도 우리가 행자 때 법을 구하던 스님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고구절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마지막 마무리 글은 선제동자에게 절을 하는 미가장자. 우리도 이제 운문사 생활하면서 하한반이라 할지라도 행자님께 배울 게 있고 또 후원의 보살들한테 배울 게 있고 어디 지나가는 새 한 마리 지나가는 바람결에도 우리가 꽃이나 그죠? 향기나 모든 것에서 음식에도 다 배울 게 있다 이 말이죠. 답파 비로 정상 정예 삼척족하. 그 다른 거는 이렇게 대충 이렇게 책에 다 나오는 건데 그 밑에 한 줄 평해놨 있잖아요. 그게 조심스럽게 제가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 딴에는 감동스러웠던 대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른 선생님께도 여쭤봤어요. 스님, 미가장자가 선제동자에게 절을 하는데 스님 알고 계십니까? 뭐 어르신들 다 안 하시겠어요, 그죠? 그게 감동스럽더래요. 예. 저는 아무리 그래도 제가 내 제자한테 가서 절을 하고 뭐 이런다는 게 지금도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발심했습니까? 네. 왜? 내가 가가지고 막 그냥 뭐 티베트 스님들 절하듯이 옷처럼 그냥 쫙 뻗어 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고도 겸손한 법류 하심자는 만복이 자기에게 하심할수록 복은 내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오늘 미가장자를 풍부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종강이에요. 아니 봄철학기 종강. 봄철학기 종강이니까 요거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예? 네.
했었어요. 추운 날씨에.